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켜졌나요? 네. 네, 제가 제주도는 세 번째 온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온 거는 제주도에서 이제 장로 수양회 할 때 저희 부부가 처음 왔어요. 그리고 나서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 6년도에도 이제 제가 이제껏까지 그냥 제대로 쉬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모임이 항상 이제 그렇고 안식년이나 안식월이나 안식월도 못 가졌습니다. 근데 열심히 2006년도에 섬기고 있을 때 형제들이 막 등 떠밀어서 뭐 이 3박 4일이라도 제주도라도 갔다 다녀와라. 그래가지고 2006년도 가을에 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정수 형제님이 서귀포에 계실 때고 저쪽 한림 서부 쪽에 그쪽에 펜션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이렇게 있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림 서부 모임 주일날 한번 방문했었고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갔고 요번에는 이제 6박 7일 일정으로 왔습니다. CTI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졸업을 했는데 지금 인테리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참에 제주도 한번 다녀오자 이렇게 해서 왔어요. 와서 우리 정수 형제님 수고해 주셔서 펜션하고 또 렌트카하고 다 이렇게 또 해주셔서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2시간 이렇게 할애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2시간 동안에 성경에 있는 원리,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내가 꿈꿔온 교회 이렇게 붙였는데요. 제 간증과 더불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 간증을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86년도 4월 5일 날 대전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젊은 시기죠. 그때 막 결혼하고 이제 딸아이를 낳고 이제 그런 첫돌이 안 된 상태에서 청주로 이사를 갔어요. 이렇게 86년이고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섬기고 있고 소속되어 있는 서청조 교회는 이미 세워진 지 만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76년도 봄에 시작됐다고 하니까요. 86년 봄에 갔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체로 더해져서 그냥 주님을 쭉 섬겼어요.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한 11년 반 정도를 직장 가지고 섬겼습니다. 제가 뭐 사역하러 간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름이 좀 처음엔 청주교회라고 했다가 건축을 한 다음에 이제 이름 바꿨어요. 서쪽이기 때문에 서청주교회라고 하고 지금 동청주교회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청주 시내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1년 반을 이제 직장 가지고 섬겼는데 하여튼 뭐 주님이 제가 갔을 때는 한 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적 인원이. 근데 노인들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제가 대전 충남대학 병원으로 이제 출퇴근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여의치 못했어요. 매일 이제 그 왕복 통근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자가용도 없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이제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지체로서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서청주 교회는 거기서 이제 개척자는 아닌데 막 시작된 직후에 이제 서동원 형제님이라고 한번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서동원 형제님이 직장 따라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해졌고 또 은사를 따라 섬기다 보니까 이제 리더 역할을 하셨어요. 한 8년 정도, 약 8년 정도로 섬기시다가 84년도 8월 달에 이제 미국에 가세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84년도 3월 달에 만났거든요.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소개로, 중매로. 그리고 이제 그해 10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장로 일을 했던 서동원 형제님 찾아뵙고 또 인사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내용을 압니다.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저희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연말 정도에
다 따라 들어가셨어요. 예, 그렇게 지금도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신데, 시카고에. 그리고 나서 이제 형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제 한 1년, 한 8개월 정도 후에 제가 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체로 더해져서 섬기는데, 이제 뭐 모임에 섬기다 보면은 이제 은사 따라 섬기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제가 97년도 10월 달부터 이제 전심 사역을 시작했어요. 전심 사역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동안 97년이니까 한 11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죠? 11년 반 정도? 제가 간 지가. 근데 이제 재적 인원이 한 100여 명? 뭐 이렇게 되고, 전심 사역자를 한 번도 더 본 적이 없어. 근데 20년이 창립된 지 20년이 넘은 교회가 전심 사역을 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비량 사역을 다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뿡, 저기서 뿡 이렇게 일들이 터지고, 진짜로 가서 돌아볼 이런 일꾼이 필요성을 다 절감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보이고, 교회도 그렇게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저한테 그런 이제 영적인 압박을 가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전심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17년도 6월 말까지 이제 장로 일을 하고 목회 일을 하고 정식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고 그냥 서청교회 지체고, 현재는 이제 그 CTI 그리스도인 훈련원 이제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섬겨오면서, 그러니까 한 뭐 30년 좀 남짓 서청교회를 진짜 마음을 쏟으면서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바로 서기를 바라고, 이런 이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초창기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전국에 모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참 본받을 만한 교회구나. 참 훌륭한 교회구나. 좋은 면들이 많구나. 이런 지역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곁눈질 하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렇게 쭉 해가는데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잘 나가던 교회들이 이제 또 어려움이 휩싸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이던 성도들이 참 어려움 가운데 서로 또 떠나고 막 반목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이게 아무리 그때 당시는 좋게 보이는 지역교회를 할지라도 이 장담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교회를 내가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내가 섬기는 서청교 교회에 롤모델을 삼아서는 안 되겠구나. 현실교회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가 고찰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고찰하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물론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 지역교회가. 훌륭하게 보이는 이런 지역교회가.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만으로는 아주 훌륭한 교회들이 있어요. 몇 개 손 꼽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첫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도 훌륭하고, 뭐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교회에서 어떤 교회 성장의 어떤 원리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그런 교회를 실현해 보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렇게는 됐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참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를 왔는데 어제 그제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한림 서부 모임 방문했는데 낮에 이제 일찌감치 그 서쪽으로 출발을 해서 거기는 좀 가봤어요. 그 전에 뭐 한림공원도 가보고 금능, 뭐 협재, 뭐 이런 가봤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이제 또 거기를 또 가봤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춥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 어디로 갈까? 그래서 우리 자매가 또 카톡을 또 자매님한테 드렸던 것 같아요. 수월로 한번 가봐라. 수월 가까운데. 수월하게 다녀왔어요. 거기를.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차 주차장에 대고 이제 쭉 이렇게 둘러보는데 거기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 수월봉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쪽 그 내륙 안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주도에 지금 세계 모임이 있는데 세계 모임을 생각하면서 시안수를 거기서 썼습니다.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제주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18일 날 쓴 거예요. 백록담의 기운이 사방으로 뻗쳐 만든 한 해의 저물녘에도 희망으로 푸른 고즈넉한 평원. 해녀들 애완 머금은 바다의 울부짖음이 하늘의 뜻을 실은 온 땅에 사무치는 바람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처럼 살아와 귀에 어리고 눈에 빛나는 생명의 폭포 그분 말씀으로 화해 버금씨한 뿌린 지 어언 반세기 지나도 긴 한숨마저 삼킨 채로 두 손 모으며 힘차게 내딛는 걸음. 제가 제주도 새 모임을 생각하며 쓴 시입니다. 김호중 형님이 이곳에 이제 선교로 오셨는데 선교죠, 그죠? 예. 70몇 년도인가요? 75년도.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 제가 구원받기 전입니다. 제가 75년도 7월 달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은영 님이 수고를 하셔서 그 복음 씨앗 뿌린 씨앗들이 여기 이제 있고 또 김은영 님은 이제 저희 서청적 교회에도 한 번 오셨었어요. 집회에 한 번 오셨었고 이렇게 하셨는데 좀 이렇게 소식도 듣고 하면서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제주도에 이제 그런 소문 들으면서 이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와서 또 면면을 이렇게 또 보니까 또 마음이 또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쓰십니다. 네. 교회가 그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교회는 사실은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영적 생명의 유기체.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가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은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가 건강해야 건강을 토대로 해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참된 건강, 참 진정한 성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16장 5절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 이제 넘버링을 했습니다.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그렇죠? 여기 1번은요. 이 질적인 요소예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기 1번은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건 질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이 질적인 요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다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질적인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양적인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이 함께 갖추어져 가야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적인 성장 방안이 뭘까?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여러 가지로 세분해서 그래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두 가지만 꼽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저는 양육과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육과 전도다. 동의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훈련해서 말씀에 굳게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또 영적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도 전하고 다른 성도도 돌보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적 성장 방안. 이 수적인 성장 방안은요. 예, 수적인 성장 방안은 부령, 영혼을 구하는 일이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다. 전도죠. 예. 그래서 진정한 영적, 수적인, 양적인 성장은 우리가 전도를 해서 얻은 영혼들이 모임에 더해질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는 성장이에요. 다른 지역교회에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떤 지역교회로 왔다. 그럼 그 지역교회는 수가 늘어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냥 수평 이동한 거예요. 맞죠? 그건 진정한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죄 가운데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그 복음으로 거듭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지게 될 때 이게 진정한 수적인 양적인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내가 소속된 교회가 지역교회가 성장하려면 이 두 가지 요소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교회는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5절 보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죠. 그런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된 일꾼인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니다. 요새 우리말로 파송한다. 파송한 거예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지중해에 있는 섬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출신.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예요. 팔레스타인 땅 본토에서 살지 않는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디아스포라. 네. 그곳에 있는 사람이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바나바의 이제 은사가 성도들을 잘 안돈시키고 격려하고 자꾸 위로하고 이렇게 보듬고 하는 은사 같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별명을 불러줬는데 권하고 위로한다. 그래서 권위자라는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게 바나바라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 이 일꾼을 이제 보냅니다.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섬겼어요. 더 많은 영혼들이 이제 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불어나니까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역자의 필요성을 절감을 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자기 고향에 지금 칩거 중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다소 사람을 찾아갑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그 다소 길리기아 다소 거기 다 가봤어요. 터키에 있는. 근데 거리가 지금 차로 이제 가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요. 1시간 내면 족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제 사울을 권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최초 이방인의 교회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정들을 알려줬어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굉장히 어렵다. 오늘 계속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교 그 당국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살아가기가, 먹고 살기가 참 곤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요새 말로 하면은, 여기 이제 부조라고 되어 있는데, 요새 말로 하면은 뭡니까? 구제 헌금이에요. 구제 헌금을 해서 이제 보냅니다. 도와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러면 이제 1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처음에 바나바 혼자 시작한 이 교회 일꾼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나중에 개명을 하죠. 바울이 더해졌죠. 둘이 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시몬, 루기오, 마나엔, 이 세 사람이 더 더해져서 5명이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교회가 확장이 됐고, 일꾼들이 더 세워졌고, 추가가 됐고, 그러면서 아주 동역을 잘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평소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섬겼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명이 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필요도 거절한 채로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영적인 일에, 주님 일에 몰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끊고 오직 주님 일에 몰두하는, 이것이 금식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들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잘 섬기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초대 일꾼입니다. 그죠? 바울은 누구예요? 두 번째 일꾼이에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일꾼을 지금 다른 일을 지금 잘 섬기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더 큰 일을 위해서 빼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주님? 예? 이분들이 어떤 일꾼데 이분들 없으면 우리 안 돼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은 그 음성이 주님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분별을 하고 이들을 교회에서 공인해서 파송을 해요. 보낸이라 그러잖아요. 공식적으로 파송을 합니다. 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혼자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애들이요. 자기들 뜻을 따라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 지역에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이런 일이 이제 바로 이방인 첫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회 성장의 원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교회 성장의 이제 불변 법칙. 아주 중요한 편인데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엿새 동안 우주 만상을 만드시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요, 잘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먼저 질서 정연하게 하십니다. 질서 정연하게. 땅이 혼돈한 곳.
혼돈했다는 말은 뒤죽박죽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세요. 어떻게? 구분할 것을 구분하면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세요.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을 구별을 통해서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일째 후반에서 이제 풀과 나무, 과목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이제 공허한 곳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먼저 질서를 정연하게 하신 다음에 그 후에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기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대기권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고기들이 살도록 하시고, 육지에는 동물들이 살게 하시고, 맨 나중에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엿새 만에 질서 정연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충만하게 하세요. 공허했다는 말은 텅 비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텅 비어있는 곳에 있을 곳에 다 있도록, 합당한 것들이 있도록, 그래서 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예요. 교회 성장의 원리.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리더십이 영적 질서가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영적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네. 이 천체도 지금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시사철이 질서 정연하게 오고 갑니다. 우리 몸이 질서 정연하게 지금 살아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 그 공동체 안에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임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사장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 말도 사실이지만은 교회 안에 또한 뭡니까? 영적 질서가 있다고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임이 생긴 지가 지금 반세기, 한 60년이 거의 됐는데요. 처음에는 기성교회에 어떤 피라미드식의 이런 거대한 이런 성직자 제도,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 나머지 모든 믿는 성도들의 형제자매들은 다 똑같다.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쪽 면만을 얘기하고 영적 질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초창기 때는. 일꾼이 일꾼이고 그런가 보다. 일꾼을 구별되게 보지 않았어요. 똑같은 형제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동등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역할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많이 간과해 오지 않았나. 역할도 다르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오지 않았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임에서는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동안. 이 양면이 필요한 거예요, 양면이. 진리는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 면을 강조하게 되면은 그거는 기형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대개 이제 어떤 문제들, 표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출된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 리더십의 문제가 있어요.
리더십의 문제. 리더가 있긴 있는데 리더십이 세워져 있지 않다. 그 교회 안에서 인정이 못 된다든지 그 역할을 못 한다든지 아예 리더가 없다든지 리더에게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대개는 거기로부터 많은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 교회는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어떤 빌미가 생기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또 흩어져 버려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고 우리 주변에서 목격했던 바입니다. 강조합니다.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질서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공권력이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공권력이 무너졌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나요? 경제가 성장하겠어요? 우리 국민이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질서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약탈이 있을 거고 많은 범죄들이 일어날 거고 안 돼요.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 조건, 이 건강한 교회는요, 이 5가지가 필요하다. 예.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요. 자,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 지체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리더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는요. 거기에 그 지역교회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사리사욕을 따라서 자기 사적인 입장을 따라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다.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 안 하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들이 개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철학, 인간의 논리,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에는요,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교 교수들도. 좀 어려운 말을 쓰겠는데 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이 사람들은 성경에 많은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천국, 지옥 안 보이죠. 천사도 안 보이죠. 영혼도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또 하나, 인간의 이성으로 인정되지 않는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난치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불구자들이, 장애인들이 벌떡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죽었다가 진짜로.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점점점 이 사람들이 기독교계를 잠식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 하는 말은요, 이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타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에 아주 심대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리.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까 난 진리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그 사람 신앙이 더 얼마나 견고하냐, 견실하냐.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우리 신앙을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이냐. 이것을 말해주는 근본적인 진리를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어떤 이슈들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또 하나는 이 교리적인 문제예요. 교리적인 문제는 진짜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잘못 빠지면요, 돌이키지 않아요. 되게. 제가 기억되는 건 모임에서 기억되는 게 뭐냐면요, 완전 성화주의. 예? 믿는 사람 다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없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그건 죄가 아니고,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모임들에서 있었어요. 지역교회에서. 이거는 잘못된 교회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또 호남 쪽에서 우리가 믿는 휴거. 휴거는 그건 아니다. 기독교계에서 많이 공격을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믿는 신앙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오게 될 때 지역교회에 이제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이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걸 많이 다뤄왔어요. 제가 이제 쓴 책들도 여러 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체들의 성별된 생활입니다. 교회는 이제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아져서 교회를 이뤘는데, 한 지체가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에 다른 지체들은 다 성한데 한 지체가 여기 상처가 났어요. 크게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프잖아요. 그 온몸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이런 것처럼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게 되면,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그럼 교회는 고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주님의 뜻에 따른 성별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 내가 진짜 거듭났다면 나 없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합니다. 나는 존재감도 별로 우리 교회 가력교육에 별로 없어. 여기 이제 성도들이 얼마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집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많을수록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보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교회 지체가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빠진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 다음에 영적 권위의 확립과 존중.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적 질서. 우리 지역교회에서 뭐, 목사님, 우리 정형제님한테 목사님, 목회하시는 형제님이잖아요. 우리는 장로라고 이제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저는 그 말도 별로 탐탁치 않아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고, 형제 자매예요. 그렇죠? 하는 일이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는 가족이란 말이야, 가족. 하나님의 가족. 자꾸 그냥 목사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하고 하는 거 저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이거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이런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성경에 어디 목사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사도인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난 사도야. 너희들 장로들하고는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 받은 사도야. 그 중에서도 넘버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내가 너희와 함께 된 장로다. 장로된 나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을 소개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바울도 너에게 이렇게 썼고 베드로 사도가 바울 사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 사울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분명한 건 뭐냐? 일하는 일꾼들도 절대로 그 일하는 그 직함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 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그런 규례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는 일은 차등하다 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 자, 목자가 있으면 뭐가 있나요? 양떼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으면 학생이 있는 겁니다. 인도자가 있으면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권위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흔들리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성장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성장의 토대가 뭐냐? 5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인된 리더십. 자칭 리더가 아니라 교회가 인정하는 리더. 저희 모임도 서청조 모임도요. 제가 이제 97년도 10월부터 이제 전심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냥 장로일 하고 저렇게 은사를 따라 이렇게 섬기고 우리의 어떤 리더고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감지하고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 세우질 않았어요. 다 누가 보더라도 저건 우리 서청교회 일꾼이야. 이렇게 다 내외적으로 다 인정이 됐지만은 그런데 공식화하지 않으니까 이 모임에 이제 수시로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 2월 달에 정식으로 장로 집사를 세웠습니다. 2001년도 2월 달 첫 주에. 그러면서 그 뒤로 계속해서 보강을 했어요.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변천이 왔겠죠. 지금 이제 거의 20년이 다 됐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리더십이 확립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장로와 집사를 세우기 전하고 세운 후하고 교회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맞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문제가 안 일어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예요. 그게 우리 과제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영적으로 잘 해결하느냐, 아니면 육신적으로 해결하느냐. 이 차이예요. 공식적으로 장로 집사를 세운 다음부터는요, 리더십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 뒤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걸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넘어오도록, 20년이 다 되도록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그건 뭐냐? 리더십이 공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성장의 토대가 뭐냐? 성도들이 확고한 멤버십을 가져야 된다. 자, 크게 보게 되면은 뭐 우주적 교회, 아니면 뭐 지역 교회, 이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우주적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예요. 안 보이는 교회라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역 교회예요. 제주 가령길 교회. 지역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적어도 우리 형제자매 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없죠? 다 여기 가령길 식구들이죠? 한림에서 오셨어요. 순천에서. 네, 그 자매님들은 그쪽 소속이고. 네. 내가 소속된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다 우리가 충성할 거냐? 주님에게 해야지. 이렇게 그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디다 해야 돼요? 어디서? 지역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교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에 강한 멤버십이 없으면, 지체의식이 없으면, 이 성도들도 이게 정치인들만 철새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도들도 철새가 있어. 여기 끼워, 저기 끼워, 다니는. 그런 성도들 보면 안착이 안 돼, 신앙이. 멤버십을 좀 가지세요. 아,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다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서 어떻게 거기다가 나의 모든 걸 투자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주도는 또 육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뭐, 이거 뭐 일할 것도 없어. 직장 잡아가지고 내가 저기 육지 어디 가서 직장 잡아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내가 잘 살고 싶어.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주님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내가 소속된 교회에 지체의식을 강하게 갖지 않으면, 나는 뭐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사람, 이런 나그네의 마음을 갖는다면 충성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충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확고한 멤버십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자원하는 헌신을 해야 된다. 억지로 하는 헌신은 뭐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절로 혼자 여기까지 왔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나신 분들입니까?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왔어요,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차분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들지 않아요. 네. 고된 일을 하더라도 즐거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세상에서는 천만간에 뭐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전부 이거하고 관련시켜요. 이거. 근데 우리 주님만해서 안 그래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다가 돈을 내고 또 자원봉사한다고. 하는 곳이라고. 맞잖아요. 세상에 어디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다로 똘똘 뭉쳐 있을 때, 그럴 때 그 지역교회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철저한 집중을 해야 된다. 제가 저희 이제 서청육교회에서도 리더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하게 되면요, 현상 유지도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참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모임을 이제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지? 이 지역교회 잘 될까? 근데 해보니까요, 전도도 제가 열심히 한 적도 있어요. 제가 내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만 하면은요, 지금에 있는 수보다 더 늘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연 감소분이 있어요. 소천하시는 분 있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생겨요. 또 아무리 돌보기 잘하고 잘 가르치고 해도 장기 결석자가 생깁니다. 오래된 모임일수록 더 많아요. 장기 결석자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이는 인원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보다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 자연 감소분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가 유일한 방법이니까 전도해서 이 자연 감소분을 상쇄해야 됩니다. 그래야 양적인 증가가 일어나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철저한 집중을 해야 된다. 계속 여기 구름이 끼는데, 자, 햇빛이 쨍쨍 쬐습니다. 그럼 덥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햇빛이 내리쬐게 되면요, 전혀 불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볼록 렌즈, 돋보기로 그 해를 집광하면 한 곳에 딱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역량이 있다고요. 영적인. 그것을 어떤 특정한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전도하자. 여기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 열매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주님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그럼 새롭게 들어온 그런 영혼들을 내버려 방치됩니까? 방치해요? 아니요. 그들을 또 잘 돌봐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양육해야 돼요. 맞죠? 이렇게 하면 그들을 세워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안 일어나요. 5번째, 넘치는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다 보면은 옆에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사랑스럽게 보이고 좋게만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허물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때로는 또 실수하는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나요? 그것을 콕콕 집어가지고
가서 다 권면을 해야 되겠습니까? 권면해야 될 일은 있지만은 제 경험상으로는 대개는요, 우리가 기다리고 참아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런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격려를 해서 좋은 점들을 격려를 해서 그런 쪽을 잘 발전시키면서 주님을 따르고 섬겨가도록 한다면 그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이제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성장하면 어렸을 때의 일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잘못, 눈에 보이는 그 약점, 그런 것들을 늑달같이 찾아가가지고서 지적하고 권면하고, 이건 응상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많이 기다려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먼저 된 지체들이. 그래야 초신자들이, 어린 성도들이 설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꼬마들, 걔들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뭐 위험한 짓도 하고 하는데, 그냥 혼내기만 하면 되겠어요? 어린아이니까 그렇지. 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계속 케어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이치예요. 형제 사랑으로 보듬고, 덮어주고, 또 오히려 실수했으면 가서 책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힘내, 형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얻겠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경찰서가 되면 안 된다고. 경찰서가 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나같이 많은 허물 많고 연약을 가지고 있는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앞서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죠. 계속해서 이 약점 보일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계속 깔아뭉개고 막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밟았다면. 못 왔어요, 여기까지.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교회더라. 리더십이 확립된 교회다, 첫 번째. 바나바가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 사울이 동참했고, 그 다음에 3명의 일꾼이 더 더해져서 아주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까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깨달았어요. 자, 바나바가, 아까 우리식으로 얘기한 바나바가 거기 먼저 앞선 일꾼이죠. 안디옥 교회. 그죠? 가장 첫 번째 온 일꾼이니까. 그죠?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먼저 온 건 사실이에요. 그 선임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3장 1절에서 5명 일꾼들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선임 일꾼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2번째 배운 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이 바울 이름이 몇 번째 언급되고 있나요? 가장 마지막 5번째 언급되고 있어요. 원래는 바나바, 그 다음 사울 이렇게 얘기해야 우리 식으로 맞거든요. 사람 식으로. 그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하는 걸 배웠어요.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네. 다른 성도들은 선임 일꾼을 인정해 줘야 되고 본인 자신은 기득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되고 이 2가지를 제가 사도행전 13장 1절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리더십이 잘 확립이 되어 있어요. 복수 리더만 2명 이상만 세워진 게 아니고 이들은 통역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꿔왔던 교회는 뭐냐? 이런 리더들이 리더십이 잘 이루어지고 조화로운 동역을 잘 이루고 진짜 섬기는 리더들이 됐으면 좋겠다.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주장하는 리더가 아니라, 내가 장로니까, 내가 사역하니까 나를 따라와, 나를 인정해. 이게 아니라 분을 보이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기득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얻으려고 막 하지 않아도 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 기득권이 생기죠. 맞아요? 근데 그 기득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제가 배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잘 가르친 교회더라. 수리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돌보는 은사, 목자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권위 은사, 목자 은사. 잘 돌봤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가르침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죽게 많은 수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 밝히는 것처럼 그는 복음 반포자와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도 잘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 가르쳤다고요. 동시에 복음 은사하고 전도 은사하고 교사 은사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일꾼들이 제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바울 서신을 보세요. 얼마나 체계적인가. 체계적으로 가르쳤어요. 이런 가르침을 잘 받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알토란 교육을 잘하자. 알토란. 교육을 하되 알토란 교회로 하자. 확실하게. 제 간증이기도 한데, 간증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게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제 만든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아마 30권이 넘을걸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계속 가르친 자료를 모아서 교재식으로 편집을 해서 출판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거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 번 이상. 2번 가르친 거, 3번 가르친 거. 이런 것도 있죠. 굉장한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서정립교회 성도들 수준이 굉장히 높겠다. 제가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수리안디옥 교회는 돌봄이 잘 이루어진 교회예요. 목자 은사를 가지고 있는 바나바가 사역을 엄청 잘했겠죠? 목양 사역을. 그리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도 자기들만 위하지 않았어요. 수리안디옥 교회는.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또 돕잖아요. 물질로. 그죠? 생각을 더 넓혀서 다른 지역 교회도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돌보는, 자기들도 도움을 받았잖아요. 일꾼을 파송해 줬지 않습니까? 바나바라는 훌륭한 일꾼을. 그렇죠? 그런 교회에 대한 보답을 그들이 했다. 은혜를 잊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 모임을 보게 되면은, 한국 모임을 보게 되면은, 다 똑같이 그렇지 않은데, 지역교회 이기주의가
이로 빠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물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우연한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한 교회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셨어요. 그렇죠? 바나와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당시에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그래서 구령은 이제 영혼을 구한다는 뜻이 말인데 신나는 구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꿈꿔왔던 교회가 리더십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잘 섬기는 리더십이다. 분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교육을 하되 제대로 하는, 알짜배기 교육을 하는, 양육을 하는.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돌봄도 진짜 잘, 성도들이 마음이 좀 따뜻해지게, 훈훈하게 이렇게 하는 돌봄을 하자.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가장 부족했던 것 같지 않나. 제가 이제 팔방미인은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네 가지 중에서 이 세 번째가 제일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신방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점점 바빠지면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역자를 한 명 더 세웠습니다. 근데도 그 형제도 또 잘 돌보라고 돌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대로 섬겨야지, 어떻게. 신나는 구령. 내일 제가 이제 함께 나누겠는데, 저희는 이제 맨투맨 전도, 개인 전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2002년도 1월 달부터 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얻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진짜 신났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역교회에 가서 또 도움도 함께 그런 제 경험을 또 나누기도 하고, 이게 도움을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서천교회 자립교회 이제 비전. 이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서천교회 내가 섬기는 이 교회의 비전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좀 자립교회다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이제 딱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 신약 성경의 원리를 따라 모이는 자립교회, 이것이 이제 사실은 서천교회의 제가 만든 비전이었어요. 그 성도들과 같이 공유했어요. 오랫동안. 그러면서 자립교회라는 게 뭐다 하는 것을 이렇게 5가지로 제가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자립교회는 수의 충만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구령에 힘써 예배당에 주의 백성들로 채운다. 둘째. 자립교회란 질의 성숙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부단한 교육과 돌봄을 통해 영적 수준을 높인다. 셋째. 자립교회란 일꾼과 은사의 넉넉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일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세우고 훈련한다. 넷째, 자립교회란 재정의 풍족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물질적으로 헌신한다. 다섯째, 자립교회란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일에 힘쓰던 일꾼들을 돕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얻기도 했어요. 네, 얻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내일 낮 시간에, 오전 시간에 또 1시간 또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